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삼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생애를 주관하사 주 예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와 말씀을 통하여 평안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또 믿음의 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치 못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모에게 힘쓰는 이런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이나 병상에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병상을 찾으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어 깨끗하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힘을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는 바로 지난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상하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이 신세대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는데 왜 40년 동안을 이들이 광야에 머물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들은 사실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본다면 너희들 옷이 휘어지지 않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들 농사하기 안에도 먹을 것이 풍성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지금 모세로부터 듣는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지금 생애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과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고난 당할 때는 이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어때요? 그들이 평안이 이제 있게 되고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어때요?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다 공포에 떨고 있지만 지금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적은 그런 주의를 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일어나서 그와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예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겨서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그러므로 시편 기다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한 것은 그 다음에 그것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참으로 공부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그 시험 공부하고 다음에 또 복습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다음에는 웃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모든 생활 속에도 경험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크신 축복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진정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 현재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은 3.1절 바로 기념 예배와 같이 우리가 3.1절 우리의 주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바로 우리 금년에는 가래비가 좀 조용했어요. 3.1절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때요? 시끌벅적하고 참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두가 애국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 모든 삶의 형태를 다 어때요?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안정을 바로 앗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좀 조용했고 또 이와 같이 TV로 중계되는 그런 3.1절 행사를 보더라도 김영식장에 어때요?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지 않았죠.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3.1절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려고 이렇게 운집할 것이다 했지만 신고된 사람은 9명 신고했는데 그때 동원된 경찰들은 200명이 동원되었다. 이발소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금년 3.1절 이 행사 때문에 많은 이들을 걱정을 했는데 그때 모이지 아니하는 결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그들이 출입국에서 관리가 제대로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외국인들을 좀 요즘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 거처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우리가 만났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안산에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1919년 3.1운동이 시작되어서 금년에 103주년이 되게 되죠. 102주년이 되게 되는데 1949년에 바로 10월 1일 날 이것을 기념해서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은 공휴일로 이렇게 해서 지내게 됩니다. 102년 동안에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그 우리 애국 순국 선열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와 같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겠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먼저 내가 말하는 거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하면 조건이 뭐죠? 너희가 뭐하고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어때요? 그들에게 계속 점검하는데 그들이 오늘은 믿을까 내일은 믿을까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할 만하게 되면 또 이들은 어때요? 부정적인 그런 삶을 갖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즐겨하게 되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물질 만능주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메시지인데,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모든 세대들, 특별히 요즘 신세대들이 그렇게 되겠죠. 교회들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물질 문명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다인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재 그들이 경험한 것이 그들은 어떻게 다이거니와, 우리가 세상을 그래도 지그시 오래 사신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로 간다면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바로 주관하시는 그 사랑과 희생이 많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길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은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를 가만히 좀 내버려도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될 거야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20살 된 너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드릴 때 과연 우리 안에도 어떠한 불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신앙을 이 시간 깨끗하게 우리는 정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로 이 광야에서 바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60만 대군이 다 나갔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3명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의 그런 축복을 바로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이 건넜고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다 물이 수장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서야 그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또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미디안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바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3일길이 어때요? 지나가니까 그때 목마르다, 이제는 힘들다, 또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지요. 그래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을 계속 싹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불신앙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어때요?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신앙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그 모세를 믿는다고 하고 그 모세의 은혜 이를 입었음을 감사하고 모세의 어때 최고 막 하고 어때 얼마나 그 모세에 대해서 함성을 질렀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곧 어때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냐 고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하나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시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요즘 이제 곧 식목일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식목일이 되게 되면 이 나무들을 다 묘목장에서 어때요? 파가지고 이제 그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제 심게 되게 되죠. 만약에 나무들이 지금 묘목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한 나무도 어떻게 충실하게 자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는 뿌리를 딱 개게 되고 뿌리를 잘리게 되고 또 대국을 잘라내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합당한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곳에서 이제는 웅장한 그런 나무로 성장하고 또 과일나무는 과일을 충실히 맺어서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옥한 땅에 있는 나무들은 자라는 걸 보면 뿌리를 깊이 박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안 박아도 충분히 양분을 뽑아 올릴 수 있고 또는 그들이 가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살아가지만 또 우리 한국에는 여름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게 되면 이 나무들은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더 크게 되면 이것은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에 있는 소나무 쓰러진 것 어때요? 여러분 보셨어요? 산에 있는 소나무는 절대 태풍 불어도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땅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뿌리를 깊이 박는 거지요. 그러니까 태풍이 아니라 어때요? 태풍 할아버지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인데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평안한 그런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조그만 고난이 오고 조그만 혼란에도 금방 믿음이 넘어져 버리고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요 엉덩이 삐죽삐죽 하면서 교회에 들락날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계속 무릎 꿇게 만들고 주님과 관계를 계속 이룬 사람은 이후에 어떠한 고난에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바로 강날을 지나게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그런 역사 속에 이끌어낼 텐데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고난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나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 터널에 딱 들어갈 때 어때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어지러워요.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막 그때 좌우가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지럽간데 마지막 터널을 탁 어때요?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데요. 그러한 광경이 쫙 펼쳐나가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강원도를 가게 되면 이 강원도 가서 이 터널을 딱 지나고 났을 때 이 강원도가 어때요? 바라보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푹 놓이고 기쁨이 오잖아요. 야, 다 왔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고난의 터널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을 어때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의 곧 그 저주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저주를 했지만 곧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고 걸벗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 저주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생기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서 가난과 걸벗고 굶주린 어려운 삶에 그런 생애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청산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함과 그런 더러웠던 지난 과거의 삶들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곧 나의 승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은 곧 나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만이 예수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와 같이 승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본성이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환경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보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믿으면 오늘 여러분 또한 선포하는 그런 모든 말씀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므로 악한 원수 마귀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여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3월을 맞이해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메말랐던 겨울 이 황량했던 겨울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밭을 한번 봤더니 금번 봄비가 온 다음에 밭이 어때요? 많이 녹았어요. 얼어붙었던 그 모든 대지가 녹고 또 어떤 이들은 보니까 호미를 들고 다녀요. 뭐하러 다닙니까? 물어봤더니 냉이를 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볼 때는 냉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 어때요? 냉이는 어때요? 기운을 어때요? 차리고 여러분에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때요? 날 잡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밭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겨우 내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시금 새 기운을 놓고 팔을 돋아나더라고요. 달맞이꽃이 우리 교회 옆에 밭에 심어져 있는데 달맞이꽃을 봤더니 그래요. 달맞이꽃 자체도 그러고 또 다른 이 식물들
여러분이 상처가 겨울에 다 오래 죽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오래 죽은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그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믿음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다시금 어때요? 새 생명을 얻고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 봄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1서 11장 6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수복음 성회를 기도하고 또는 어제는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오직 기도만이 우리는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창조적인 선언을 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선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바로 말은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봄이 되게 되면 다 씨앗을 심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을 심는 이유는 뭐냐?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멘. 아멘. 안 심은 데 안 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무조건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돼요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라. 뭐 하나님은 못 얻을 것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새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 도공을 찾아갔어요. 요즘은 뭐 도자기 체험 그런 것도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체험장에 사람들이 가지 못해요. 우리 가까이에도 바로 이 도자기 체험장이 있거든요. 도자기 체험장을 갔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화분을 두 개를 만들었고 하나는 어때요? 윤이 반짝반짝하고 하나는 어때요? 거무튀튀한 것을 보았어요. 동일한 화분의 모양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은데 왜 이럴까? 궁금해서 견줄서부터 도공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것은 이렇게 강체가 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거무튀튀합니까? 그랬더니 이 도공이 말하기를 오늘 이 강체가 나는 것은 바로 불감에 들어가서 구워져 나왔고 이것은 굽기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 도기도 그 도구에 들어가서 구워져 나올 때는 바로 이같이 강인하고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건드리면 깨지기 쉽고 또 그런 빛깔도 없어서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도자기를 빚을 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야 돼요. 불신방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불시험을 우리가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번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아멘. 오늘 같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통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때요 전혀 염도 없어.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나 발을 둥둥거리고 어때요 그냥 밤잠을 설쳐가며 하지만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를 들러볼 때 그렇잖아요.
갓 아이를 낳은 어때요? 이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열이 좀 오르게 되면 어떡할 줄은 몰라서 그냥 병원을 갔다 응급실 갔다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는 딸이죠. 얘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야. 엄마는 말이야 자기 새끼 아니라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하고 엄마로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하는 대로 시간이 지나보게 되면 아이는 다시금 어때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말이 얘가 뭘 좀 배우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뭐하고 나면 알코올하게 되면 어때요? 새롭게 뭔가를 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어떠한 고난 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은 고난당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롱한 빛깔을 내는 그런 도자기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성으로 빛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온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된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형통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운을 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양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빨 빠진 것과 같은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합당한 일꾼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를 어때요? 여러분의 손을 어루만지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선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자리에 손을 대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앉을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 옆에 분명한 충성된 일꾼이 앉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입술에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씨앗을 심어서 바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한 모든 것들이 8장 이후에 계속 낳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에는 산지 예든지 시내와 분천이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성류에 감람나무들이 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로 내게 주었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축복을 예배해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다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병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의 청을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아버지 걸으며 고난당하고 그들은 아버지 현재 속에도 고통과 아버지 진정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 아버지 돌이켜보니까 그때 우리의 옷이 휘어지지 않고 우리가 발이 부르뜨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축복하는 그 아버지 가나안 땅을 예비한 것은 산천 아버지마다 온전히 아버지 분전이 쏟아나고 모든 산에 있는 아버지 돌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고 우리가 배부리 먹고 아버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역사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복 행복한게 통과 성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새로운 새봄을 맞이해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태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말랐던 가지에 아버지 우물이 돋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에도 이와 같이 새봄의 아버지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옵사오니 모든 암세포는 분리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제거될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뼈마디 마디의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근육통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소화성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진 대사성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심령의 근심 걱정 고통과 좌절과 낭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